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9절에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맡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으로 더 많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 아무리 먹을 거리가 없어도 종자 씨앗은 손대지 않습니다.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그 씨앗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논과 밭에 정성스럽게 파종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행여라도 뿌리가 썩고 병이 들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벌레가 뿌리나 줄기를 갉아먹으면 그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농사는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약을 주어 병충해를 막아주기도 하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조석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자씨와 같은 뿌리와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낯선 조국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본국이지만 낯선 조국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종자씨와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씨와 같은 사람들, 뿌리와 같은 이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병이 들어 있음에도 무너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16대 후손으로서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58년경에 본국인 팔레스틴으로 귀환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족들을 비롯해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바벨론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생활에 상당 부분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의 생활을 하다 보니 삶의 문화가 바벨론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여러 민족, 즉 이란인, 두로인, 인도인, 아랍인 등이 혼합되어서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 문화나 관습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었고 자폰 또한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유독 우리만 유대인과 혼인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유대식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그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사의 제6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귀환과 또 성전 예배의 회복 그리고 율법 준행에 필요한 원조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풍성한 헌물을 싣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4만 2천 명이 귀환을 했고요. 2차 때는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750명, 남자 숫자입니다. 남자만. 그리고 3차 때는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약 42,300여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로서 본국에 돌아왔을 때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은 지 8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게 되자 그 1차 귀환자들과 그의 후손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문화, 그들이 몸에 뱄던 그 문화,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 있던 것을 쉽게 탈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80년 동안 이렇게 80년이 넘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바벨론에서 행했던 그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라는 말은 에스라가 무사히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차 귀환자들이 본국에 돌아왔으나 또 그의 후손들이 있었으나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자기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대로, 또 이방 땅 바벨론에서 행했던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망연자실합니다. 당시의 문화는 자폰과 함께 혼합 종교가 대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남아있는 자들,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 이들마저도 구별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거룩한 자손이었습니다. 거룩한 자손은 거룩한 씨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즉 방백들과 레위인들, 거룩한 씨들이 이방인과 섞여 사는 죄를 짓는데 앞장을 섰으니 에스라가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남아있는 자들과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본국에 돌아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조상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모셨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고 기물들은 모두 탈취당했습니다. 이것은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이 곤두박질 친 것과,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율법을 준행하며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에 중독된 것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고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잘못된 종교의 전통이나 관습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깨닫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버린 잘못된 습관, 그래서 내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었다고, 다수가 행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도, 신앙인들마저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아무리 성행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앞에서, 치료 앞에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은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구조가, 문화가, 종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도자들도, 대사장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한 목사님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살이를 하게 한다는 글을 보았고, 그런 이슈로 통해서 영상을 또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서울시장을 하셨던 분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지 발언을 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동성연애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BC 1900년경에 유황과 불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연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문화를 타고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로잡고, 그리고 그렇게 그 문화를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실을 거스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지요. 시류를 거스르는 것은 무엇인가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발맞추려고 시류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할 여유도 없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도 현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시류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세대를 거스르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거스르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히 맞서서 이겨내는 삶입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원칙과 기본을 잃어버리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형편과 생각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조가 있어서 무엇을 믿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세속의 문화에 봉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 즉 우상을 섬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강력하게 언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셨지요.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가르는 것, 또 그런 엄청난 재앙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라합이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히브리인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합격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 그 사람도 선민의 대열에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것은 신앙의 순수성 보존을 위한 것이지 결코 혈통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또는 민족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인생 말년에 쓴맛을 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좋은 인식들만 갖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는 비참하게 결말을 맺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분단되는 암울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상반절과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을 때 이방 여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섬기는 신과 함께 왔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암몬의 밀곰을, 모압의 그모스 등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만 돌아서라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분단시키는 주범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후손들에게 흑역사를 남기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하여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지금 거룩한 자손으로, 거룩한 씨로 남겨진 자들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정말 죄악의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지도자들과 레위인들, 거룩한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속옷을 찢으며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또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커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구원의 빛을 가리웠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1907년은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기독교의 획기적인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해이기 때문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회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약 10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회개의 운동,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회개의 포문을 연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에 해당하는 거금을 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시자 견딜 수가 없어 회개한 겁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교회의 마룻바닥을 뒹굴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구박한 일, 첩을 둔 일, 남을 속여 폭리를 취한 일, 도둑질한 일, 부모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달걀값을 속여 선교사의 돈을 갈취한 일 뿐만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죄까지 모두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이 회개의 운동이 한국 전역에 화라산처럼 번져나가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입니다. 회개가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봉자 씨앗과 같은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떠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마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